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림으로 수요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시간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김정규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한 주간 살아갈 만한 힘과 소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넘치도록 부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이 자라는 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울산을 성시화하고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계속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도들로 세워져 가는 바로 그 교회, 울산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아론과 훌같이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중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을 강건케 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늘 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더욱 힘쓰는 해를 맞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지혜와 건강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영적 거목으로 자라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인재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사역 가운데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할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준비한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살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다음 주일 현장 예배 시간 및 교구별 참석 대상을 잘 확인하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1부는 9시 3교구와 6교구, 2부는 11시 1교구와 5교구, 3부는 1시 2교구와 4교구, 4부는 오후 3시 청년부와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5부는 주일 성수를 위한 예배로 1층 미드몰에서 드려집니다. 혹시나 유튜브 실시간 예배 시 버퍼링 현상이 나타나시면 해상도를 낮추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교회학교 다음 세대 현장 예배 날짜와 시간도 잘 확인해 주시고 아이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취학부 연합예배 1부는 토요일 오전 10시, 2부는 오전 11시 30분, 청소년부 연합예배는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미취학부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각 부서별로 각 부서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미취학부 온라인 예배 영상 송출은 오후 3시에서 1시로 조정되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을 강사로 한 금요 온라인 특별 말씀 붕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을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을 보시면 EA-5구역 이채섭 집사, 정계분 권사님의 장남 지훈군의 결혼식이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오토밸리 컨벤션 웨딩 3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자들이 준비한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드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할 말은 많은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또 어떤 말로 이어가야 할지 아마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권하고 싶은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팔레스타인 지역과 시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흩어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운 마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막막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마 이 질문 앞에 모두들 섰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주고 또 삶의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은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야고보 사도는 행함 있는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지난 4월 셋째 주였습니다. 새아들이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어린이날 선물 미리 주문하면 안 될까요? 어린이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제발요, 제발요. 아내하고 상의하고는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정해진 가격 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행복한 이야기꽃을 피우며 잠자리에 들었지요. 여러분, 다음 날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곧 있으면 장난감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지 이전보다 훨씬 더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받지 않았지만 잠시 후에 받을 것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막연한 걸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확실한 걸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는 장차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지배를 받으면서 환경을 초월하여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당시의 상황과 연결해 보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지혜는 꼭 필요하지요. 지혜의 유무가 차원이 다른 격차를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지혜롭게 자녀를 사랑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부모는 그냥 막 되는 대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과연 똑같은 사랑의 크기만큼 아이들이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격하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유무에 따라서 격차가 확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월이 흘러 그 격차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외부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지혜의 부족함을 느낄 때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공급의 근원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공급받는 방법을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면 그럼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기도의 두 종류, 즉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반복하면서 외치는 자신의 확신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화려한 미사오구 혹은 자신의 확신, 논리, 아름다운 목소리, 눈물?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무작정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첫 5권인 모세오경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기는 구원의 하나님,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민수기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신명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똑똑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오고 있지요.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야, 네가 내한테 한 게 뭐가 있는데 구하고 있어? 혹은 야, 넌 그것도 몰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함 수준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또 그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바로 함께 그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그 사실을 믿으라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상 주시는데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놀랍게도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소개하는 둘째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는 의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 의심하는 자를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고 말했고요. 다른 하나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심의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노진준 목사님은 자신의 책 믿음을 의심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마음의 평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 중에 선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고난 중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상태는 별반 느낌이 없는 무덤덤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의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를 처음으로 받아서 읽었던 첫 독자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만났던 많은 고난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이런 말을 되뇌이면서 혹 그들의 마음이 이 고난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물결처럼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만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여전히 태양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의 상황이 우리의 눈을 아무리 많이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면 그 모든 고난의 구름은 지나가고 태양보다 더 밝은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기도와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성경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스스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증명해 내셨지요. 느헤미야는 완전히 무너진 성전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아니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하면 주시리라의 이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도 외면해 버리실 듯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야 마셨지요. 어린이날을 앞두고 미리 주문한 장난감 중에 첫째와 둘째의 장난감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그때부터 죽을 상을 하고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형님들 거는 오는데 내 것은 안 오느냐고. 이런 막내에게 몇 번이나 형님들 것도 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네 것도 올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저 선물을 받은 형들이 얄밉고 선물을 사준 부모도 얄밉고 자기 장난감만 배달해 주지 않은 택배기사도 얄미웠습니다. 아, 사주고 욕먹는 것이 이런 거구나,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막내에 주문한 선물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며칠 뒤에 왔습니다. 선물을 받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얼굴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내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을 후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내 아버지신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늦으면 삐치고 징징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끝까지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곧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지혜가 필요하여 하나님께 구합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때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더욱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버지 의심하는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이럴 때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강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 오히려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아름다운 아버지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과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시며 선하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엎드릴 때마다 하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더 강건케 하시고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우리 목사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6월의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